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예,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른 교리로부터 우리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편생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디모데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이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바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고,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매우 기쁜 방문이었지만 두 번째 방문은 매우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복음을 흐리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복음 앞에 다시 서도록 준엄한 편지를 디도편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를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착잡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목회하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목회해왔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 배후에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결단하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은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교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정 어린 편지, 때로는 준엄한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쏟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욕하거나 말거나 그는 그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바른 편지가 되어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을 다할 때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아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직 유럽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고백을 했으며 이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니 제발 고린도 교인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사도가 아니었다고 그들이 비판하지만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이 없다. 나는 사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상반되는 두 개의 특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져 전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전달했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의 빛이 비치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던 사람,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죽음을 보고 참 복음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내어놓으셔서 그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하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판하시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이제 벌통을 갖다 놓고 벌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벌은 끊임없이 있고 저 곳을 넘나들면서
아름다운 꿀들을, 아주 맛있는 꿀들을, 달콤한 꿀들을 모아서 농부에게 꿀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꽃 저 꽃을 다닐 때에 어떤 사람이 꽃을 만지려고 할 때 탁 쏘면서 버른 그 사람에게 독침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침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양면성이 있듯이 성도에게도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정말 벌은 유익한 것을 주지만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벌침을 쏘아서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지경에 왜 화를 나지 않고 참을까? 저 사람이 가진 생각에 무엇이 있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여전히 입이 거칠고 행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역겨움을 표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나 우리가 양면성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침처럼 남을 쏘아서 오히려 대적자로 여기는 그런 나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벌꿀처럼 아름다운 꿀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쏘아서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물 묻은 옷을 입고 그냥 다니면 사람들에게 냄새가 풍겨서 역겨움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향수를 뿌리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우리 앞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과 순수성,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드려져야 하도록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세요.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세요. 아멘. 네. 세 번째, 순전함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파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극단적으로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적은 선한 것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어떻게 왜곡했냐면 헬라 철학과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의 사상까지 거기다가 혼합을 시키고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이 희석시켜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따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영지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이 잘못된 선생이라고 그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고린도 교회가 봉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부활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복음의 진수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잡하게 하는 자들을 말할 때 혼잡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펠류라고 합니다. 그런 장사하는 것, 부패하고 그리고 가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가지고 이용했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율법주의로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이 수다한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선생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복음 전도를 개인의 이익으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복음을 따라가면서까지 일일이 해방했던 그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인간적인 모습이 연출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조금도 거짓이 있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꿋꿋한 순수한 자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복음으로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테메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그런 반박문, 개혁문을 붙인 이후로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시골 마을에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신앙을 지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여름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가 막 칠 때 나무를 그들이 피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를 천둥 번개가 탁 쳤을 때에 오지금 꽝 하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서워서 머리를 숙이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위가 잠잠해서 보니까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너무나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겠다 말할 때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자신의 굳건한 그런 의지를 밝혔을 때 아버지는 그가 신부가 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수도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부 안수를 받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테메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동안에 그는 점점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훈과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 말씀과 그리고 지금 로마 카톨릭에 생각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갈등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루터를 괴롭혔던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죄를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고행을 하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 가면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그 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터 또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그 교황청을 무릎으로 오르는 순간에 그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내 인간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를 때에 이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고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신부는 더욱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류투성이인데 들리는 소문도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감히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의 부조리들과 이 잘못된 교리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참여하면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만 죄의 벌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속이라고 해서 기도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 교황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이제 걸쳐서 돈을 모금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면제부를 파는데 이제 독일 근방까지 와서 이제는 면제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면제부는 11세기 남프랑스부터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면제부가 이호하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믿지 않고 이제 연옥에 가 있다. 그런데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면제부를 사주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달콤한 제안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면제부를 팔아줘서 우리 가족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절대 없죠. 이제 특히 독일에서는 알베르트가 고위 성직 임명을 받기 위해서 교황에게 뇌물을 상납하기 위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면제부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제부 수익금을 그가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면제부 판매 담당 테첼은 아주 웅변가였습니다. 너무나 말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이 연보탕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날아오른다. 여러분 동전을 내가 헌금하는 순간에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가 진지하게 연설을 했는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날개에 돋친 듯이 이 면제부가 팔려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이제 그걸 붙였습니다. 그는 교황은 어떠한 죄도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면제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죄를 사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일 수가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권위 외에는 교황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교회의 보물인 성경뿐이라고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교회의 모든 영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이며 진실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 것은 성경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의 모든 영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어서 한 달 만에 전 유럽으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로마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개의 신부가 감히 교황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이제 루터를 체포하라고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에게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종교회의에서 루터에게 이제 그 입장을 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유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내가 이것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면 신부의 그 직분을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를 회유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에게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루터를 휘몰아쳤지만 루터는 보름스에서 열린 이 종교회의에 담담하게 참석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다른 확신을 갖지 않은 이상 저는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결정만을 신봉할 수 없습니다. 서로 모순되고 실수를 저지른 내가 말했던 것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철회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떠한 불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근간이 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피신하여서 성에 운동하면서 성경 연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라고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게 된 원인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일부 기득권인 그러한 로마 교황청의 몇몇 성직자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고 같이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 번역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과감하게 고백했던 이 고백은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정면 돌파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는 선상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엄청난 고뇌와 박해에 일어난 개신교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태어나 보니까 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있었고 교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이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로마 카톨릭과 당시 로마 카톨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개혁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과연 개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쓰고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올바로 녹아지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녹아지고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볼까요?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한국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터는 이제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을 내걸고 부패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솔라 스피리추어인데요. 오직 성경입니다. 시작.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순수한 향기고 편지가 되어서 종교개혁에 맞춰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개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돼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뚝 서서 복음 한국, 부한국을 이루시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흠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토대로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선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종교개혁을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세상 가운데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건면하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의 선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혁은 나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개혁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세계열방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꿈꿨던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바른 아버지 생명을 전달하기로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종교 개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도 또한 아버지 개혁되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며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른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들에게 거룩한 향기라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의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